5월 11일 수요일 새벽 예배의 말씀입니다. 장세전에 이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작정하시고 그 안에 백성으로 택한 자를 세우신 전지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권능과 온전하심과 영광 되심으로 죄악 중에 영원히 멸망의 처에 마땅한 우리들을 구원해 내시며 함께 하시며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감사함과 기쁨이 우리가 겪는 온갖 환난과 때로는 핍박 가운데서도 우리를 쓰러지지 않게 하는 힘인 것을, 지혜인 것을, 사랑인 것을 오늘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서 22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다 같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 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 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로마서 4장의 말씀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20절에서 드러난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가 곧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의 여부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 아닌지를 결정한다라는 이 점을 며칠째 확인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우리의 입장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지 아닌지가 판가름 난다는 이 점을 근거로 해서 우리의 신앙과 삶을 살피고 있는 중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만이 가능하다라는 것이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로는 그 어떤 영광도 받으실 수가 없다는 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사실에 대한 의문과 오해의 소지를 어느 정도라도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고, 그 의문에 대해서는 우리가 답을 가져야 한다라는 그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고, 오늘도 그 관점에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만 영광을 받으신다. 곧 행위로는 영광을 받으시지 않는다. 달리 말하면 우리의 행위로는 영광을 받으실 수 없다고 하는 이 내용이 그대로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성경에서 제시하는 믿음과 행위, 그 각각의 본질과
그 둘의 관계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으로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행위로는 영광을 받으실 수 없다라는 사실이 수용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 내용 자체가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인지 전혀 종잡을 수 없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한 가지 사항만 더 첨가해 드리면 우리 신자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고 그 나라를 소유한 자로 살고 있다는 믿음이 없이는 지금의 논의는 아무 의미가 없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행위에 관한 내용을 하나님 나라가 아닌 이 세상이나 육신의 삶에만 적용시키게 되면 이 둘과 그 관계에 대하여 성경 말씀이 제시하는 내용은 공허한 소리, 그저 헛소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일반 사람들이 일반 종교를 선택하는 것은 나름대로 신앙을 가지려는 시도입니다. 믿음을 갖고 살려는 것이죠. 어느 신을 믿고 의지해서 그 안에서 평안도 갖고 또 힘들고 고통스러운 현실을 이길 힘도 얻고 또 위로도 받으려는 것이죠. 그렇게 그 종교의 신을 믿고 자기 나름대로 살아갑니다. 다들 믿음으로 산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종교나 교리가 있고 율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명을 지켜야 그 신이 주는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고 그들만의 규례를 순종해야만이 그들이 말하는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자면 모든 일반 종교에서는 자신들의 규례를, 자신들이 믿는 그 신이 내린 규례를 지키는 행위가, 순종하는 행위가 절대적인 가치를 지니게 됩니다. 자신들의 행위로 신의 명령을 따라서 복을 얻고 구원도 얻는다고 저들은 믿는 것입니다. 정리를 하자면 모든 종교는 이름하여 자력구원, 우리 선진들이 자력구원, 타력구원, 성경의 진리를 이렇게 구분했죠. 전적으로 우리는 타력구원, 오직 유일한 교회, 기독교만이 하나님이 죄인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유일한 기독교, 이것을 우리에게 남겨줬죠. 그런데 모든 종교는 자력구원이라는 교리 체계를 갖고 있는 겁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행위로 복을 얻어내고 구원까지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율법을 지키는 자기의 행위로 복도 받고 구원도 받는 것입니다. 물론 그 일반 종교에서 말하는 구원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서 곧 하나님의 죄로 인한 진노하심 가운데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죠. 오늘 일반 종교의 경우를 거론한 것은 모든 일반 종교인들은 자신의 행위로 신을 믿고 자신의 행위로 복을 받고 자신의 행위로 저들이 말하는 구원도 얻는다, 이렇게 믿고 산다는 이 얘기를 하고자 한 것이에요. 여러분이 대략 알고 계신 그 사실을 한번 정리해 본 거에 불과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인 교회 안에서까지도 바로 이런 종교의식이 여전하다라는 그 점을 지적해 드리려고, 지적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일반 종교 얘기를 꺼냈던 것입니다. 단순하게 제시하자면 자기가 믿었고 자기가 순종해서 구원받고 이렇게 자기의 행위로 자기가 원하는 복을 얻어 누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결국은 자력 구원의 교리를 믿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면에서 일반 종교와 크게 다르지 않게 된 거죠. 원래는 교회가 결코 그렇지 않은데, 이런 관점에서 보면요, 지금 이 로마서 4장을 통해서 우리가
정리된 이 진리의 내용, 믿음으로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행위로는 받지 않으신다, 받으실 수가 없다는 말이 이상하게 들리는 겁니다. 궤변으로 여겨지고 쓸데없는 얘기라고 간주할 수도 있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지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겠냐는 식이지요. 논리가 아주 깔끔하지 않습니까? 군더더기 없죠? 그래서 자기의 열심과 남다른 행위로 교회에서도 높은 계급을 얻고 밖에 나가서 그 계급을 자랑하며 명함에다 새겨놓기도 하고 그러는 것이지요. 다 자기가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남보다 더 많은 복을 받는 것이고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기의 행위로, 그것도 남다른 행위로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서까지 대접을 받는다고 믿는 겁니다. 이런 상태가 되니까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서도 권력층이 생겨난 것입니다. 권력을 행사하는 교인들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자기의 행위, 남보다 뛰어난 행위로 자신이 쟁취한 복락이요 권세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단지 섬기는 것일 뿐인데, 우리의 하나님 나라의 교회 안에서의 우리의 모든 행위는 오직 섬기는 것일 뿐인데, 이 섬기는 것과 권력 행사를 하는 것조차 구분을 못하는 처지에까지 오고 만 겁니다. 예. 이 권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인하여 교회가 어려움과 고통을 겪는 소식이 계속 들려옵니다. 이게 지난날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덧붙이지 않을 수가 없는데,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자라는 권면도 귓전으로만 받는 겁니다. 쓸데없는 잔소리, 교회용 멘트 정도로 여긴 지가 오래되었지 않나 싶은 겁니다.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의 성품이 성령님을 통해서 삼위이의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그 갈라디아서의 고백으로 하자면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의 성품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것이 겸손과 온유라고, 성경의 말씀대로 아무리 전하고 가르쳐도 간단하게 무시되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산다는 것은 종교용, 설교용, 수식어일 뿐이라는 거지요. 나는 내가 사는 것이라고 여기니까요. 그게 당연하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죠. 나는 내가 사는 것이지. 그러니까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아 하나님께 온전히 받아들여졌으니 이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 온유와 겸손으로 자라가자라는 것은 그저 종교적 수식어요, 설교용 멘트 정도로 받으면 되고, 진짜 신앙생활은 내가 열심히 응답받을 기도를 하고 복받을 행위를 해서 이 세상에서도 인정받는 현세의 복을 누리고 교회 안에서도 대접받으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받아서 누리는 복과 성품의 변화가 무슨 상관이냐는 거지요. 이런 교회 환경 속에서 오늘 본문과 같은 말씀으로 믿음으로만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말을 하면 세상의 표현을 빌려오자면 언어 폭력을 행사하는 식이 되는 겁니다. 언어 폭력. 자기의 행위는 뭐냐는 거지요. 다 믿어서 그렇게 행하는 것인데 그 행하는 것들을 다 부정하고 무시하면 어쩌자는 거지요. 그런 폭력이 없다는 말이에요. 모든 신앙생활을 다 파괴하고 부셔버리는 형태가 아니냐는 거지요. 그래서 언어 폭력이라는 그런 표현까지 써봤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가 참 쉽게 편하게 들리지요. 크게 부담도 안 되는 것 같고 자연스럽게 술술 받아들여지는 것 같고 그러죠. 우리의 죄된 본성과 그대로 부합되는 얘기들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나 이대로 가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남는 것은 멸망에 처해질 운명뿐인 겁니다.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상태요, 은혜에서 떨어진 신세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두려운 말이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이 죄된 본성에 너무 가깝게 신앙생활을 해왔고, 교회 환경 자체가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너무 길들여져 왔습니다.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의 평생이 그렇게 되어 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믿음으로냐 행위로냐? 이런 말만 들어도 좀 심하게 말하면 토할 것 같은 겁니다. 속이 거북해진다라는 말이에요. 머릿속이 하얘진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는 거지요. 실체가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또 내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 해왔는데 왜 갑자기 이제 와서 믿음으로냐 행위로냐 이런 이상한 소리나 하고 있으면 날 보고 어떻게 하란 말이냐는 거지요. 왜 이렇게 되었겠습니까? 어제도 강조해 드린 대로 성경 말씀으로 믿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전에 교회가 성경 말씀대로 가르치지 않았고요. 단적으로 말하면 믿음을 가르치지 않고 행위를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예배하는 행위, 헌금하는 행위, 전도하는 행위, 봉사하는 행위, 이렇게 행위가 중심이 되도록 교육했고, 대부분의 교인들은 그렇게 양육을 받았던 것입니다. 저라고 별 수 있겠습니까? 제가 부모님의 손을 잡고 그냥 그 어릴 때 따라다녔던 그런 교회 생활이 아니라, 제가 이제 서울에 처음 발을 디딘 1968년, 제가 중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시작했는데, 제 머릿속에 그 어릴 적, 나름대로 그 또래에서는 열심히 했는데, 제가 지금 받은 기억도, 교육의 기억도 다 행위예요. 너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그게 저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한국 사회에서, 한국 교회 안에서 거의 모르는 교인이 없을 그런 분이 섬기는 교회에 다녔어요. 제 친구가 그리 인도를 해서 그 어린 발걸음으로 3, 40분을 걸어가야 꽤 멀었어요. 그런 가운데서 그냥 제 얘기를 한 것은, 대부분의 교인들이 그렇게 양육을 받았다는 얘기를 드린 거죠. 언제나 말씀에 근거한 것이냐 하는 것이 우선이어야 하는데, 이게 과연 말씀을 믿는 것이냐 하는 것이 우선이어야 하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떤 가르침으로 인해서 교인들이 더 봉사하고 더 헌금을 잘하면, 더 전도를 잘하면 그 가르침이 성경 말씀에 근거한 것이냐 아니냐는 따지지 않았습니다. 따지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저 역시 그런 환경 속에서 자라왔지만 또 직접 그런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성경 말씀에 따른 것이 아닌데, 말씀에 근거한 신앙 행위가 아닌 것이 분명한데, 그로 인해서 더 봉사 잘하고 더 헌금 잘하고 더 전도 잘하니까 괜히 건들지 말라고, 잠잠하라고 하는 얘기를 들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교인의 입장에서 그런 교사, 그런 지도자를 핑계 삼을 수 없다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성경 말씀이 교사용으로, 목사용으로, 신학자용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든 교회에, 모든 신자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사도행전의 기록 속에서 우리에게 모본이 되는 내용 중 하나가 이것입니다. 베레아의 신자들, 베레아의 교회, 그 신자들은 자신들이 가르침받은 내용들이 사도들이 받아서 전한 복음과 같은지를 알고자 성경 말씀을 상고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유명한 구절 아닙니까? 이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걸려있는 일인데요.
그저 단순히 편하냐, 덜 편하냐, 좀 은혜가 되느냐, 아니냐, 이 정도가 아니라 영생이냐, 영벌이냐, 영원히 죽는 거냐, 영원히 사는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죄 가운데 멸절에 떨어지는 거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거냐 하는 문제인데, 이것을 마치 사람을 믿어서 사람이 하나님이냐 그렇게 믿고 그렇게 내버려 둘 수가 있겠느냐 하는 그 신자의 가장 기본 자세를 베레아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보여준 거예요. 성경을 상고한 거예요. 우리가 받은 말씀이 과연 성경이냐, 성경 말씀이냐. 어제 우리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와 자기의 행위로 드리는 예배의 근본적인 차이가 어디에서 나타나는지를 나눴습니다. 믿음과 행위의 차이를 예배의 예를 들어서 우리가 또 더 깊이 좀 생각해 본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 제도를 떠올려 보시라고 했습니다. 그 제사는 제물의 피가 기본이요 근본을 이루지 않습니까? 여러분, 매일 제사가 드려졌고 그 불은 꺼져서는 안 됐습니다. 그 모든 게 무엇입니까? 오늘 매일 우리가 사는 게 그리스도의 우리 위에 죽으신 그 은혜로 산다. 다시 부활하여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그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산다. 우리가 지금 새 생명은 성령으로 사는 거듭난 중생한 새 생명이다. 구약의 제사제도가 그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가르쳐 줬어요. 피가 없으면 제사가 아니에요. 그 제사는 제물의 피가 기본이요 근본을 이루지 않습니까? 메시아가 오셔서 죽으시며 흘리실 그 피를 가리키고 예표하는 그 동물의 피가 제사를 이루는 그 죄사함과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는 그 예배의 본질입니다. 오늘날 예배의 배경과 토대가 된 그 제사 제도를 염두에 두었을 때 오늘날 믿음으로 곧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와 그저 자기 식대로 자기의 행위로 자기의 어떤 신념대로 드리는 예배의 차이는 바로 그 제물의 피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차이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제사가 성립이 되느냐 안 되느냐, 예배냐 아니냐, 이 차이인 것이라고 했어요. 달리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는 예배냐 아니냐의 차이라고 했습니다. 결국은 자기의 행위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말씀으로 말미암은 성령님의 역사와는 아무 관련이 없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그런 가운데서도 자신은 은혜 받은 줄로 여기기도 합니다만 그 은혜라는 것이 말씀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신 결과이기보다는 자기 관점에서, 언제나 자기 관점이죠. 자기 입장에서 자기 식대로 받고 느낀 것에 불과한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식대로 자기가 듣고 싶은 것을 들어서 자기가 원하는 식대로 뭔가를 느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으로 여긴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럴 경우 사탄이 얼마나 강교하게 역사하겠습니까? 삼킬 자를 찾고 있는 마귀가 이를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다 믿음과 행위의 혼란에서 야기되는 실제적인 이 상황들인 것입니다. 믿음이 더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행위로 자신의 신앙생활을 세워가는 이 위험한 상황을 그대로 두어서는 우리에게는 어떤 소망도 없습니다. 우리 장로교회의 치명적인 그 시험이 뭐냐 하면, 혼란을 야기시키는 헛소리가 뭐냐 하면, 장로교회는 너무 믿음을,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다 보니까 행위를 놓쳤다, 성령의 역사를 놓쳤다. 여러분, 거짓말입니다. 믿음을 말씀대로 우리가 가르치지도 않고 가르침 받지도 않은 거예요. 뭘 믿음을 더 많이 가르쳐서 행위를 잃어버렸다라고 그런데 이런 거짓 논리가 이 시대가 아니라 이미 초대교회에서부터 중세에서도요. 이게 다 사탄의 역사예요.
교회사 속에 그런 문헌의 증거들이 그대로 다 있는 거예요. 오늘날 그대로 또 그 거짓 것을 따르는 거예요. 믿음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행위를 내던져버린 게 장로교회다. 그래서 장로교인들은 무식하고 게으르고 아니라고 뭐 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이렇게 돼버렸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말하는 이런 믿음과 행위를 누가 우리에게 기록하여 성경으로 기록하여 가르침을 주었고 그 가르침대로 산 자가 누굽니까? 바로 베드로 사도요, 바울 사도요, 요한 사도요. 성경이 그 기록입니다. 믿음을 빼버리면 로마서는 성경에서 빼야 됩니다. 야고보서는 행위를 강조해서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보십시오. 야고보서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모든 시험, 우리 인생 가운데서 겪는 모든 어려움을 닥칠 때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게 행위의 서신입니까? 절대적 믿음의 서신이지. 말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도 기쁘게 여기라, 감사하게 여기라.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 아직 이 말씀 못 넘어갔죠? 지금 사실은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로마서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그거 지금 보자고 로마서 다시 돌아왔어요. 믿음을 다시 확인하자고 돌아왔잖아요. 그 야고보서의 시작과 데살로니가 전서나 로마서나 다 같은 관점, 성령께서 주신 생명의 말씀은 하나인 거예요. 같은 말씀인 거예요. 믿음도 하나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뭘 했는데라는 의식, 그러니까 그 행위에 따른 어떤 보상이나 복을 구하고 있는 의식, 그리고 어떻게든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려는 의식, 이런 것들이 무서운 증거들인 것이에요. 이것들이 다 자신의 행위로 의롭게 되려는 시도들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우리 같은 죄인들이 자기 것으로 하나님 앞에 저 이제 죄 씻었죠? 죄 다 갚았죠? 죄값 다 처리했죠? 이런 우리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그런 걸 어쩌겠습니까? 자신은 그렇지 않다고. 자신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의 은혜로만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줄을 알고 있다고 아무리 주장해도 소용없습니다. 그 말과 생각과는 달리 본인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증거를 내보이고 있으니까요. 자신이 스스로 예수님을 믿어서 의롭게 되는 것보다 내가 행한 것으로, 예수님을 믿어서 의롭게 되는 것보다 내가 행한 것으로, 내가 자랑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의롭게 여김을 받을 수 있다고 하고 있으니까요. 이 모습이 그의 실체요, 진실이니까요. 어떻게 아느냐고요? 본인 스스로가 내가 믿었다고, 내가 했다고, 나는 자랑할 게 있다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 얘기도 잘 안 받아들인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랑거리가 있는 게 당연한 것 아니냐고, 당연한 것 아니냐고 하면 끝이니까요. 사람이 어떻게 자랑거리 하나 없이 살 수 있냐고 하면 더 말할 게 없으니까요. 그렇게 자랑거리 하나 없으면 본인이 잘못 산 거고 신앙생활 잘못한 거 아니냐고 하면 종결되는 거예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냥 이 모든 논의가. 우리의 현실에서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나? 그저 우리끼리 자랑 좀 하는 걸 가지고 그렇게까지 말하냐? 라고 하면 또 끝인 거예요. 사람끼리 자랑하는 자리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는 것이죠. 이게 다 우리 마음대로인 거예요. 네? 성경의 증거들을 조금 들려드리고 맺겠습니다. 멀리 가지 않고 이 로마서 4장 2절에서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이라는 말을 쉽게 풀어드리면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으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고 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을 놓고 성경이 기록한 내용이에요. 하나님께 의롭다고 받아들여지는 데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영원히 성립되는 데에 있어서 아브라함이 한 일이 없다. 이렇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한 일이 있다라고 하면 그게 무슨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한 일이 있다라고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께 아직은 받아들여지지 못한 상태인 것이에요. 그는 믿음으로가 아니고 자신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니까요. 다윗의 믿음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 로마서 4장이에요. 이러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주께서 죄를 가려주셨어요. 그 죄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기가 막힌 거는 이러한 것이 없이예요. 이게 행위냐 믿음이냐 로마서 3장에서 딱 정의를 내려놓고 그걸 설명해가는 로마서 4장에서의 이 내용이고 과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러한 것이 있다라고 여기고 있는 자는 죄사함을 받지 못한 상태라는 말씀입니다. 그래도 나는 한계 있고 자랑할 게 있다라고 우리가 해야겠습니까? 이러한 것이 있다고 말하면 죄사함 받은 게 아닌데요. 하나님께 의롭다고 여김 받은 것도 아닌데요.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상태가 아닌데요. 바울 사도라고 해서 한 일이 있고 자랑할 게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의 전 모든 서신 속에서 구체적이지는 않더라도 어떤 암시라도 들어있는 구절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찌 그리 용감한지 여전히 많이들 내가 했고 내 자랑도 있다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믿음과 행위를 분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오늘도 구하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참 예배와 예배 아닌 헛된 것 우리가 비교하면서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는 예배냐 아니냐 이런 내용을 나눈 마지막에 간곡하게 우리 매일 일용할 양식을 취하듯 우리 매일 성경을 자기 양식으로 영혼의 양식으로 이거 어떤 부담감이 아니라 어떤 숙제하듯이 아니라 그거 자기 나름대로 또 읽어놓고 오늘 일 때웠네 오늘 일 했네 이러면은 여러분 헛것인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야말로 내 본심에서 원하고 이것은 내가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과 교통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 새벽에 예배당에 나오는 목적은 단 하나예요. 보이기 위한 게 아니고요. 이렇게 안 하면 안 되는데 이게 아니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 그것이 기쁘고 감사해서 좀 더 육신적으로는 힘들다 해도 우리가 새벽에 나오는 거죠. 이것이 무슨 공로도 아니고 무슨 복받을 무슨 대가 얻을 무슨 우리가 무슨 그 축적해 놓는 것 아니고 그래서 평소에 기도 이렇게 쌓아놨다가 우리가 무슨 어려움을 겪으면 그 쌓아놓은 기도가 효력을 발휘해서 우리가 위기를 넘어가고 복받기 위한 그런 거 아니고 여러분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건 이교 사교의 얘기예요. 평소에 기도를 쌓아놔라. 저 어릴 적에 들었던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 그런 가르침이 어디 있냐고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새벽이 감사한 거예요. 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이거를 우리 각자가 자기의 매일의 삶에서 이루자, 수행하자. 어제 제가 간곡히 말씀드리고 나눴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 긍휼히 여겨주심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매일 우리가 맛보고 그 은혜를 먹고 마셔야 하니까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매일 먹고 마셔야 하니까요. 그게 일용할 양식이라고. 일용할 양식이 육신의 양식은 기본이고 사실은요 본래는 영의 양식이라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러한 무지, 사실은 그 무지로 인해서 강팍하기 짝이 없고, 참으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까지도 우리가 무슨 판단하는 것 같은 그런 위치에 아무 겁도 없이 올라갈 정도로 교만한 이러한 상황에서 이러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판단하도록 성령께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고자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오니 맡겨드리오니 주여 우리를 살펴주소서,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내가 읽고 싶은 대로, 내가 받고 싶은 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건 성령님의 역사가 결코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이것조차도 아직도 분간 못하는 우리의 이 수준과 실력을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야말로 젖만 먹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딱딱한 음식을 분별하여, 그래서 의와 죄를, 거룩과 불결함을 분간하며 생각해내며 판단해내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성장이 교회 안에서, 각 믿음의 가정 안에서, 각 심령 안에서 성령님으로 인하여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 아는 자체가 영원히 복이 되고 더할 나위 없는 복이 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믿어지는 역사가, 그리하여 비교하고 질투하고 할 여유가 없는 그 예수님의 이름을 받은 그 복 하나가 영생이요 죄사함이요 성령님이 오직 그 이름 우리에게 주신 거, 깨닫게 해주신 거, 이것이 우리에게 믿어지지 않는 이런 어두운 현실을 밝혀주옵시고 우리의 믿음을 일깨워 주시옵시고, 그리하여 우리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주장하고 우리의 영혼을 떨리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풍성하게 하고 자라게 하는, 오늘도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는 신자로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